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교회와 또 이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벌레만도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만물에 찍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내 스스로를 버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 인격의 변화도 아버지여 그렇게 있지도 못한 채 거듭나지도 못한 채 이렇게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가는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날마다 거듭나가는 은혜의 자녀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하나님 그 이치를 깨달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돈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봉헌이 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과부의 도랩돈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이 예배가 세리의 간절한 하나님 그저 가슴만 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녀들, 인생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우리 주님 이 자녀들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이 제단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가끔 나기도 합니다. 왜 이러는지 이게 잠깐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마침 반갑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편안한 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늘 하던 이런 그 조합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은 제가 올라와 항상 기도원에서는 늘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래 이런 부탁을 제가 했죠. 야, 이번에 우리가 같이 왔으니까 마가의 다락방 분위기로 한번 가보자.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래 겨우 아주 참 반갑게 허락을 맡아 이렇게 찬양과 또 말씀을 하게 되니까 참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그래, 어떻게 이 귀한 찬양을 준비를 했구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문득 어떤 분하고 함께 얘기하며 이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분 북한에 자주 이렇게 최선을 다해 북한을 선교하는 분이 한 번은 북한에 김일성 도로를 까는데, 그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김일성 도로를 까는데 아마 부르도자로 밀고 이러다가 텅 빈 곳이 하나가 뚫려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끌려 나왔다고 하죠. 근데 아이들서부터 지도자서부터 그저 일반 성도들서부터 거기 그렇게 모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다 나와. 그때는 다 함부로 바로 총살을 시키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교수형을 시키는데 가장 갓난 어린 아이들서부터 시켰답니다. 어린 아이가 먼저 목에 밧줄이 걸리자 두려워서 막 울면서 엄마 무서워 하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살아왔잖니. 조금만 이 무서운 것 참으면은 주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고, 우린 곧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 없는 곳,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는 영원히 갖게 돼. 애가 우는데 다리로 툭 그 의자를 차서 아이는 그저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그 다음 아이도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꾸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하고 울며 기도하니까 지도자를요, 밧줄로 이렇게 양쪽 팔다리를 묶고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놨답니다, 땅에다가. 그리고는 천천히 이 부르도자가요 밀면서 다리부터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막 그렇게 악을 쓰고 아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무릎쯤 가니까 찬양을 부르더래요. 바로 오늘 이렇게 했던 찬양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미쳐 그저 잠깐 부르는데 그저 확 밀고 가. 한 절도 끝나기도 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죽었다고 하대요. 진짜 믿음이 뭘까? 과연 우리는 진짜 본질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한번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일어나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과연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생활인가?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 열심히 다니다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저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저 대충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바알 편이냐? 그럼 가버려라. 너희들이 금송아지 편이냐? 그럼 그리로 가버려라. 여호와의 편들만 이쪽으로 와라. 바알 편에 있는 사람들, 금송아지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일로 제발 좀 와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한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쪽 와봐야 여기 버리기만 하니까요. 너희들이 신앙은 뜨겁든지 아니면은 차든지 해라. 뜨든 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나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 앞에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잠깐 머물다가는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전도사님으로 있던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죠.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그 아들을, 현수라고 하는 아들을 제가 같이 저에게 맡겨 이제 이 아이하고 함께 뭐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참 너무 좋은 아이예요. 지금 20몇 살인가. 아니 LA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그 아이가 그만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방금 전에요. 카톡을 받을 때 집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여기 벤자민 오 목사님도 그래서 거기 3번이나 갔다고 하더군요. 뭐 3번이나 방문 이렇게 가고 입관 예배도 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까지 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같이 슬픔을 같이 나눴다고 하대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위로자로 보내주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20몇 살 된 아이, 멀쩡하던 아이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세상, 반드시 여기에 있는 분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여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먼저 가든 하여튼 좀 늦게 가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예배에 몇 번을 받냐, 몇 번을 빠졌느냐, 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조성혁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말라야 합니다. 저하고 이제 집회를 쭉 다녀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갔다 오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LA의 집회는 저에게 큰 의미를 줬는데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름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목마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오늘 나왔어요. 목사님,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백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간절한 목마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없다고 하면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 10년 전에 예수 믿은 다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있는 좋은 교회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느냐?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해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요, 저는 정말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날마다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예요.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 아주 추하기가 짝이 없는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조금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향기로운 것들 아니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병 안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그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 주님의 위로함으로 넉넉히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은혜로운 삶이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옛날이 너무 그리워요. 어떤 옛날이 그립냐면은 별의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안 당해보다가 당하니까 전혀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매 맞았을 때요, 따귀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붓도록 매 맞았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그냥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별의별 어려운 일들 다 당했을 때 찬양을 했어요. 걱정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가 가끔 간증하는 거예요. 힘든 그런 세월들을 살아가요. 돌을 던져서 돌도 맞고요, 터지기도 하고 별의별 먹을 게 없어 늘 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일 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꾸역꾸역여서 짐승이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얼른 맞고 빨리 찾아보니까 저쪽 골목이 있더군요.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울면서요. 왜? 이상한 소리가 막 자꾸 꾸역꾸역 나오고 통곡이 나오니까. 그래서 벽에 가서 이렇게 기대고 우는데 너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벽을 등에다가 대고 어지러우니까 엎드려 한참을 그냥 울었는데 누가 와서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눈이 부셔 이렇게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안아주며 울지 마 하는데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알코올 노숙자였어요. 제가 잘 아는 노숙자였어요. 엎드려서 앉아있는 울고 있는 저에게 울지 마, 왜 속상한 일 당했어? 그런데요, 제 마음에 늘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평안이 강물같이 흐른다고 하는 그 얘기요.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비록 이 술 취한 사람의 품에 안겨 있지만은 그저 이대로 주님 앞에 갔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콱 들면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제는 그런 일 없어요. 매 맞는 일 없어요. 밥 굶는 일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지요. 그래서 얼른 다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 앉아서 뭐 은퇴 목사님 뭐니 이런 거 안 하려고 다 표시 다 했어요. 난 이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냥 떠나겠다. 그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 눈치 안 보고 달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은퇴식도 안 하고 그냥 나 없어지면 그저 은퇴한 줄 알아라.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또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슬쩍 물러났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정말 함께하여 주세요.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참 행복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신발도 양말도 안 신고 다니고 슬리퍼 짝찍찍 끌고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다녀. 참 저놈이 뭐가 될까 했는데 참 너무 성실한 애예요. 저희 집안은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적응도 못하고 하는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자격증을 다 따고 그렇게 해서 대학 가는 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시만 되면 제 바로 옆방에 모여서 애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한 학기만 휴학하게 해주세요. 제가 얘네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신앙 교육을 시킬게요. 그래라. 그러면 정말 너무 좋겠다. 내가 편하겠다. 해서 얘는 한 학기를 휴학을 하며 애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며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부를 다 마쳤어요. 애들이 거의 다 붙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또 들어와요. 목사님 한 학기만 더 하게 해주세요. 한 학기만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얘가 휴학을 한 게 2년이에요. 다른 애들은 벌써 먼저 달려가고 있는데 얘는 제일 늦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저에게 들어와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 신학 안 할게요. 목사 안 될게요. 목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목사 같은 삶을, 종 같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평생에 애들 이 공부 가르치고 또 애들에게 믿음 주고 예배 드려주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른 애들은 빨리 졸업을 하려고 하고 빨리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얘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윤희야 너 일로 들어와. 문 잠궈.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굉장히 귀한 비밀이야. 너는 지금 제일 늦은 것 같지만은 제일 먼저 달려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줄게. 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럽고 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목사님 화장실에 변을 닦아낸 휴지겠죠. 그러면 너는 손으로 그걸 다 주워 담고 깨끗하게 닦아 매일 놔라. 모든 화장실마다 네가 전부 다 그것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게 뭐니? 여름이면은요 음식물 쓰레기 이게 막 줄줄 흐르고 하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네가 손으로 깨끗하게 모든 음식물들은 다 네가 해라. 그 다음에는 화장실 청소요. 그 다음엔 애들이 자꾸 빨래를요 여기저기 쑤셔 막아놔요. 그거 다 가져다가 네가 손빨래를 하고 깨끗하게 말려서 애들 각자 애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 다음에는 청소요, 설거지요. 이건 네가 몸에 완전히 익혀버려. 아무도 안 하는 것.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늘에서 최고예요? 하늘나라에 그게 최고입니까? 그럼 한번 해봐. 한번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해봐.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저도 양심이 있죠. 이번에는 등록을 해라. 또 다음 아이가 가르치면 되니까 해가지고 4학년에 뭐 이렇게 등록을 다시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4학년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흐르지 않았는데 제가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말이야.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변호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 왜 설득을 하려고 설명을 하세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은 목사님께서 너 학교 다 때려치고 변호사 한번 어떻게 그거 돼봐라 명령을 하시면 무조건 때려쳐버리고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저 그 길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설명을 하지 마세요. 설득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로스쿨 학교가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외학학이요. 근데 국제 변호사 로스쿨이 있더군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여기 미국의 무슨 그 유명한 대학 이런 데서들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감히 그 신학대학을 다니는 애 실력도 없는 아이였어요. 목사님 여기 그래도 한 2년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야? 쟤네들은 실력으로 가지만 우린 믿음으로 한번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얼마나 시험이 남았냐? 5개월 남았는데요. 목사님 이게 국제 로스쿨이라서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 영어 학원이요. 그래서 야, 돈이 어딨냐? 영어 학원보다도 좀 싸게 해봐라. 그랬더니 3만 원인가 5만 원짜리 필리핀 사람하고 이게 대화하는 그걸 이제 해가지고 3만 원인가 한 달에 얼마 주고 매일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걔 지금 영어도 아주 재밌습니다. 빌리브 더 지서스 크라이스트 이러면서 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하여 주셔. 5개월 만에 목사님 법에 대한 건 하나도 모르는데요. 이거 가도 되는지 우린 믿음으로 가봐. 그래서 믿음으로 갔어요. 참 재밌죠. 떨어지는 건 분명하죠. 법에 대해서 뭘 공부를 해봤어야죠.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점심시간 끝나고 어떤 것이냐면 거기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교수들이 막 질문을 하면 영어로 다 이제 법적인 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점심시간 돼가지고 얘는 좀 느려요. 그래 밥을 먹으러 갔는데 쫙들 다들 거기들 밥을 먹고 있으니까 서가지고 있으니까 저기 외국 사람이 여기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이제 주눅이 들어서 먹고 이분들은 나갔습니다. 근데 봉투 하나가 있더래요. 아니 외국 사람이 이걸 놓고 갔구나 하고 잘 놔뒀답니다. 자기 밥 먹고 하던 대로 거기 먹던 그 교수들이 먹던 그거 다 가서 갖다 치우고 갖다 주고 여기를 깨끗이 닦고 봤더니 다른 애들 안 갖다 준 것들이 있어서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걸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보고 있더래요. 바로 그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너 여기 내 노란 봉투 하나 놓고 간 거 못 봤냐? 그걸 이제 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 물건 찾으러 와서 보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다니면서 닦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저 필리핀 영어로 내가 사실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함께 살아왔는데 그분이 이게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사람들의 삶이다 가르쳐줘서 자기는 이걸 했다고. 아 그러냐고. 나도 그 박보영 목사님을 안다. 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이다. 저분 어디 외환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래 왔더니 이제 자기 전 애들이 다 막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가가지고 다들 사색이 돼서 나오는데 야 이거 전 쟁쟁한 사람들도 저러니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갔대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또 듣는 것도 이거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되니까 그저 떨고 있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학장이더래요. 그러면서 묻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게 아니라 너 아까 내가 봤는데 그거 다 치우던데 아니 세상에 너희들은 몇 명이나 사냐? 아니 거기서 너희는 어떤 일을 하냐? 예 그것 말고 저 화장실에 있는 변을 치고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쪽에서 물어보려고 하면 이분이 또 그걸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궁금하니까 뭘 좀 그런 걸 물어보고 목사님 다 틀려버렸어요. 왜? 아니 법적인 건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서 무엇 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다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전 끝났어요. 한 달 후에 이게 뭐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 이게요
공부를 같이 하자는 건데 이게 뭐예요? 야야 이거 그래 공부 같이 하자다 그래 그거 같이 하자인데 이게 뭐 합격이냐 패스냐 뭐 아니면은 뭐 그걸 뭘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지 않냐 전화를 해봐라 전화했는데 세상에 붙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여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쟁쟁한 애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던 애 5개월 공부한 애가 얘가 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미국 와가지고요 LA에 와가지고 집회하는 동안에 얘가 여기 뭐 워싱턴 주인가 뭔가 와가지고 시험을 자기가 다 잘 봤대요. 뭐 어디 가서 또 봐야 하고 무슨 주에 가서 또 뭐 어디 가서 시험을 또 봐야 하는데 얘가 들어갈 때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중상위권에 얘가 있으면서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게요. 어쨌든 간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들 목사님 미국에서 많이들 떨어뜨린다고 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는 힘들었지만 최선은 다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붙을 때 다 가서 붙으면은 한국에서도 또 하려고 해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린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열매만 따려고 하지 살아가는 과정들은 다 덮어버리려고 해요. 구원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 나와 예배만 앉아서 보려고 하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게 뭘 하셨느냐를 우리는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가며 비뚤어진 인격인 채로 그대로 남들 상처 주고 살아온 삶대로 살아가며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당연하게 싸우며 걸어가야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믿음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느니라. 주여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아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걸어가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이 많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싸워야 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열심히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해.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헛된 것이 되어버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돼지와 진주의 비유를 하세요. 이 귀한 값진 진주, 그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주였어요. 이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라. 돼지는 집 밟아버려 깨뜨려버린다. 먹을 것인 줄 알고 싶다가 뱉어버린다. 이 돼지에게 마치 진주를 주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나는 까딱하지 않고요. 내가 짓는 더러운 죄는 뒤에서 지으며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구원에 관한 천국에 관한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10년, 15년, 20년 돼도 동일한 거예요. 버럭 화낸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요. 음란한 사람들은 계속 음란해요. 거짓된 사람들은 계속 거짓돼요. 남을 상처 주는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줘요. 머리로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은 복음을 들어서 이제는 얼마나 귀가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 쓸데없는 것 가서 끄적거리고요. 백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들은 평생을 살아도 못 살아요. 용서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가서 다 용서하고 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어. 그런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뜨겁게 찬양하는 것, 이것만 좋아하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말씀을 붙들고 나를 비춰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목말라야만 합니다. 그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 우린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 앞에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또 진주 비유를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 장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평생에 딱 한 번인 진주를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팔도를 다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 힘든 외국을 다 쓸어봤는데 어느 날 죽어가던 어느 날 나이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든 그런 지경에 어느 시골에 갔는데 아름다운 진주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 진주 장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동안 평생을 모아오는 것 다 던져버리고 그 진주 하나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보화를,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 팔아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목마르기 때문에요. 진주에 목마르고 보화에 목마르기 때문에 다 팔아 팔 수 있는 것, 하여튼 모든 짓을 다해서 그것을 손에 넣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죄라고 하면 잘 넣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더러운 내가 올라올 때에 얼른 이 남들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상처 주려고 할 때에 사랑한다고 하고 받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이 들은 사람일까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일까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목사들일까요? 아니에요. 그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니라 목말라 하는 자들이에요.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와가지고 몇 달 만에 엄청나게 이 복음에 목말라 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15년, 20년 지나도 동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말라야 돼요. 언젠가 제가 종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심우하시고 저희 작은아버님도 심우하시고 했던 감리교에서는 꽤 그래도 전통이 있는 백몇십 년 된 그런 아주 귀한 교회죠. 저도 고등학교 때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 장로님이십니다마는 제가 참 인격이 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려울 때 또 많이 도와주셨던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해요, 그분을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놈이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놈네 교회에 가서 목사님 한번 집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저는 서울로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차가 워낙 고물해요. 이 목사님 차가. 가다가 서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차를 탈까 하는데 이 목사님은 하필이면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섰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차 한 대를 이렇게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였는 줄 모르고 이게 왜 하나님은 이때 이러셨을까? 그런데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집회하며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 자리에 자기가 목사가 된 얘기를 해주더군요. 이런 얘기였어요.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따라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도 이제 귀한 신앙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그 신앙 하나만큼은 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군대를 가게 됐대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유흥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 일발 장전 일로 나와 해. 그럼 막 그냥 흔들면서 세상에 춤을 추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 안 걸려들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걸려들게 하시더래요. 너 나와. 그래가지고 딱 나갔대요. 남들은 다 세상의 노래를 하고 흔들며 세상의 노래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세상 노래를 할까 하다가 이 찬양을 했대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리세 했더니 과자를 집어던지고 병을 집어던지고 병따개를 집어던지고 그 몹쓸 욕들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빨리 나가라고, 절로 나가라고요. 일어나서 끌어내기도 하고. 그 화장실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렇게 우는데, 가서 세수를 하면서 우는데, 그래 잘했어, 너는 내 종이 될 거야, 여기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거기 상사 하나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나도 교회 다녔었어. 옛날에 그런데 난 상처를 받아서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네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 나 너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때에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참 재밌는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인가요, 장호원에 핸디캡 있는 사람들을 제가 집회를 가게 됐는데 저도 헌금을 하고 싶잖아요. 저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는, 제 방에 들어가 보면 침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조그만 이런 간단한 노트북을 놓고 앉아있는 책상 하나, 요만한 노트북 하나짜리 딱 들어가면 다 되는 그런,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운동, 러닝머신, 또 자전거,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딱 제가 가서 앉으면은 옆에 색스폰이 하나가 있어요. 테너 색스폰.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앉으면 가서 닦고 한번 쫙 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아주 제 애주중지하는 그 색스폰이 왜 눈에 이렇게 띄는지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저걸 팔아가지고 갖다가 줘야겠다. 저거는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저도 좀 이 좋은 색스폰 하나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일간지에 뭐가 요만하게 나왔더래. 색스폰 판다고.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한 번 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벽장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1960 몇 년도에. 그래 이거 얼른 다 이제 치워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싸게 판 걸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스폰 그 마크는요, 그 1965년서부터 70년대께 최고로 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비싼 악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팔아버려야지 하고 애들에게 야 이거 인터넷에 올려 빨리 팔아버려. 그때 우리 애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바로 산다고 해서 그저 뭐 3분의 1 값도 안 받고 그 700만 원인가 뭐 얼마 500인가 700인가 얼마를 받고 어떤 사람이 딱 얼른 채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뭐 한 7, 8명 정도 핸디캡들 모여서 하는데 5천여만 원의 빚이 있어가지고 이걸 짓느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빚만 좀 가려주세요. 빚쟁이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날 5,500인가 헌금이 나왔어요. 제가 좀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해주셨구나.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바로 얼마 전이에요. 거기만 보면 허전한 거예요. 거기만 보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색소폰 대를 갖다가 아예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놨습니다.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목사라고요. 동일해요. 그런 마음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방주교회 강태훈 목사라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방주교회 부목사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벌써 오래전에 자기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혹시 색소폰 파셨냐? 인터넷으로 애들이 팔았다. 근데 그 색소폰이 내가 산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좀 그래서 뒤숭숭하고 이건 잠도 못 자겠다. 근데 보니까 진짜 그 색소폰인 거예요. 그 도저히 목사님 거를 내가 그 애지중지하는 거를 사긴 샀는데 이게 괴로워가지고 못 견디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절대로 은퇴하기 전에는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은퇴하기 전에 주면 분명히 어려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또 팔아먹을 테니까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은퇴하면은 드려라 해서 목사님 4월 초가 제가 완전히 우리 연회에서 은퇴하는 날이에요. 가만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저런 우리 윤희서부터 시작하여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죄송해요. 이게 너무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다 끝내줄게요. 네, 뭐 금방 끝낼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이제 이지야서 들어가고 있어. 염려하지 마세요. 5분 내로 다 끝내드릴게요. 이게 백부장이고 이방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 기도하면 될까?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건 구제를 하는 걸 기뻐하세요. 열심히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목말라 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그저 죄 가운데 살고 세상에 파묻혀 살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불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목마른 고넬료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말랐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밤낮 거래요. 13년 동안을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13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다 봤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가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내가 다 봤어.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어느 분이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여기 LA 쪽으로 오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했어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귀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막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더군요. 그렇게 부족들끼리 싸우고 지나가면 총을 아주 조준해서 사격하는 그런 어려운 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원철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서 제가 그분을 만나 뵀어요.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너 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르쳐라. 그러자 쫙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암이 꽉 찼대요. 복강경으로 들여다보니 모든 것에 암이 꽉 차 있더래요. 목사님,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너희들이 양어깨들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물들은 그냥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물들은 그냥 쏟아지는데요. 그래도 물은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고 급물살에 쓸려 내려가 죽었다 해도 죽은 사람에겐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도 영광 올려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죽는 건 우리들의 기쁨이고 우리들에게는 정말 영광입니다. 이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조준 사격을 한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미리 겁을 먹고 도망을 가요. 미리 무서워해요. 교회를 전왔대요. 무슬림도 있고 그 안에 부족들끼리 막 죽이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막 예전에는 그렇게 머리도 차고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내가 지은 교회를 무슬림들이 불을 지르려고 와서 석유를 붓고 그리고 성냥을 켜대는데 성냥 한 통이 다 안 켜지더래요. 라이터가 안 켜지더래요. 얘네들이 다 놓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안에 무슬림 그것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대요. 먼저 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의논을 한대요. 여기 혹시 무슬림 그 회당인가 뭔가 그것 좀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을 밖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입구를 내려고 하는데 입구가 동네를 향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저쪽을 향하십시오. 얼마나 참 재밌는지. 제가 좀 물질로 좀 어떻게 드릴 수 없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와주시는
우리 섬김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해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사님을 도울게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뭐부터 받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 먼저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밤낮 그것만 바라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마나 가슴이 정말 먹먹하고 한지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 받는 중에, 항암 치료 받으면 설사도 하고요, 뭐 일어나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들어가야 된대요. 항암 치료 받고 그곳을 들어가 가지고 제가 들어가야지 무슬림들이 와서 뭐 죽이고 할까봐 선생님들이 동요가 일어나요. 저는 가야 해요. 아직은 모릅니다. 제가 여기 LA 집회할 때 바로 전주예요. 연락이 왔어요. 아직은 몰라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지 알아요. 이분 검사를 해봤더니 항암도 필요 없고, 그 분명히 그 안에 꽉 차 있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분명히 다 검사를 했는데 항암 가기로 하고 다 이게 줄어든 다음에 수술하기로 하고, 뭐 수술도 안 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사를 다 하고요. 항암 안 해도 되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1년 후에 와서 검사는 한 번씩 하면 되고, 뭐 이렇다고 하는 그 보고를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아직은 분명히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만져주셨구나. 담대한 믿음의 종,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종, 세상의 물질들 다 던져버리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영광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또 만져주셨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암이 꽉 들어 차 있고 저 분명한 믿음으로 그저 바꿀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니 저를 데려가세요. 그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이원철 선교사의 암이 제게 다 들어온다면은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다시 달려들어가 거기서 불같이 일하다가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그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 은혜의 사람들이 많은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까? 왜 주저앉은 신앙을 살아갈까? 왜 본질을 찾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본질을 찾아 왜 가지 못할까?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는 겨울 산상성회를 9주간을 해요. 9주간. 여름에는 5주간을 합니다. 참 일부러 그렇게 해요. 9주, 5주. 그래서 여름에는 5주, 겨울에는 9주. 여러분 웃으시는군요. 제가 미국 사람을 웃긴 적이 있어요. 전 영어 잘 못하거든요, 거의. 근데 미국 사람은 아주 뒤집어지게 와가지고 주문도 못하도록 웃긴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뭘 먹고 먹는데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뭐 좋아하질 않아요. 특별히 어디에 뭐 햄, 뭐 이런 거 햄이나 이런 거 들어간 거 싫어요. 그래서 나 그거 빼달라, 이렇게 없이 해달라 그랬더니 Are you vegetari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o, I'm Korean.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뒤집어지는지요. 어쨌든 간에 빨리 해줘. 이제 뭐 5분 내로 끝낸다고 했는데 제가 9주간의 겨울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제는 다 끝났지만은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 여기 있는 우리 누나하고 매형 좀 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아버님에게 갔어요. 월요일 날 아버님에게 갔는데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야, 나는 말이야
이 성격이 내가 얼마나 못됐냐. 이 비뚤어진 성격으로 난 여기까지 왔어. 불같은 이 성격 가지고.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하느냐면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자살을 하려고 하셨대요. 목사님인데 얼마나 힘들면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그냥 한번 내가 결단을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를 한번 매달려 봐야지. 그리고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미숫가루를 타고 가가지고 죽어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지 모르는데요. 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더라. 너 이리 와. 내 못자국 난 손을 좀 만져봐라. 그리고 생명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주님이시구나 하고 못자국을 만졌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노루를 잡으려면 개를 한 10마리 풀어놔. 그럼 이 개들이 노루를 따라가는데 노루에 성큼성큼 뛰는 그걸 개가 어떻게 따라가겠니? 노루는 개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산을 향해 달려간단다. 정상을 향해 달려가면 개들은 따라오지를 못해. 그래 중간쯤 따라가다가 개들은 혀를 이만큼 내놓고 헐떡거리고 지쳐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 결국은 노루와 마주하는 개가 있어.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저 매형하고 저하고 누나하고 있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니? 노루를 목도한 개야. 노루를 목도한 개가 끝까지 정상까지 갈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94세예요. 그 말씀을 하시며 나는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졌어. 그래서 이 못된 성격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 저는 우리 그때 속으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얼른 생각했어요. 저는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이 힘든 길을 걸어갈 거야. 저는 그 소리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은퇴가 됐습니다. 그 소리 듣고 왔어요. 그 소리를 듣던, 목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목마른 마음으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라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천사도 보내고 베드로도 보내고 모든 것들을 다 보내줘. 이렇게 목마른 고넬료를 마음껏 목을 취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린 그동안 왜 만나질 못했나? 주님의 음성을 왜 듣질 못하나? 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달려가질 못하나? 진정 목마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애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가 같이 왔어요. 이제 우리 아이인데 쟤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까지 가게 됐고 군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미국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군대 최전방,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로 그곳, 발목 지뢰를 얘네들이 와가지고 북한 애들이 심어놓고 와가지고 뭐 자기 상사들이 발목이 다 날아가고 하는 것들을 얘는 다 그 바로 현장에 있었던 애, 맨 앞에 있는 애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데도 없대요. 그런 곳에서 근 1년 8개월을 가서 군대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걸 만들어줘요. TV도 볼 수 있고 뭐 야한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얘는 단 한 번도 TV를 보지도 않고 노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늘 성경을 보니까요.
큐티를 하니까 애들이 왕따를 시키더래요. 얘는 왕따 당한 채로 그렇게 자기 일은 성실히 했지만은 돌아와서는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뭐 찬양하고. 근데 어떤 아이가 방에 10명이 같이 자는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너 왜 그러고 있냐고 하더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성도야, 크리스천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볼 수가 없어. 그랬더니 나도 한번 너하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릴 수 없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 해가 붙었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더니 또 하나가 오더래요. 몇 명까지, 10명이 있는 방에 5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외박을 나갈 때에는 나 좁은 길 안 가면 어떻게 하지? 나 나가가지고 또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을 가봐. 우리 목사님을 만나봐. 그럼 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이제 휴가를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들어온대요. 우리 좁은 길 가자. 어떻게 하면 좁은 길 갈 수가 있냐?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면 나한테 얼른 알려줘. 얼마나 고마운지요. 기독교인들은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도한 분들, 정말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목도한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이 찬양 좀 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시시한 인생 말고요, 이제는 목도한 인생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곧 주님 나라에 가 우리 예수님을 목도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대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날이 다 올 겁니다. 이 모습으로 갔선다면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소천하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으며 14년 동안을 이 설교를 들었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모든 철야에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일이에요. 암에 걸렸어요. 나는 암에 걸리는 거 당연해요, 목사님. 제가 암에 안 걸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혼수 상태로 왔다 갔다 할 때요, 휘장이 다 쳐졌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문은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좁아. 내가 저 문 보이니? 이 아버지 보여요. 저 문은 내가 들어가기 너무 좁아. 그분의 마지막 얘기였어요. 우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끊어지고 잠을 못 자겠는지. 많은 설교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셨습니다.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마름과 비뚤어진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비뚤어진 인격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이상 설교들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 들어도 됩니다. 이제는 본질로 찾아가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해 보죠. 내